한번 그러면 1과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과는 제목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서가 가상칠언을 한 곳에 다 한 사람이 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 십자가상, 가상 7개, 7언, 네, 7언이라고 하는데 가상 7언을 복음서 한 권, 뭐 마태복음, 마태가 다 써놓고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 공동체가 있었을 거고, 누가는 마가 공동체가 있었을 거 하는데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전달받았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을 쓴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그것을 다 합쳐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7개더라.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순서는 사실상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이런 순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대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읽으시면서 좀 느끼신 바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어제 밤에 읽고 보면서 내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읽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아니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어제 읽고 나서 계속 자면서도 계속 내리에 남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내리에 남는, 그래서 사실 어제 목사님이 그 찬송을 보내주셨을 때 그거를 저는 어제 잠깐 들어보고 이게 어제는 의무감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들었을 때와 오늘 들었을 때 그 찬송이 와닿는 게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다 조롱했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후세인이나 이런 굉장히 희대의 악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한 것들이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였구나. 그러면 내가 되게 나도 모를 정도의 내 속에 그런 악의적인 게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되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 같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줄리안 읽을 걸 왜 어제 읽었을까? 까먹을까봐. 그렇죠. 하루 전날에 그 다음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를 곱씹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후회가 좀 많이 밀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너무도 치욕스 그냥 아픔, 고통 그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치욕스러움과 고통과 그런 게 있으셨겠구나.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25일날 크리스마스를 축제 분위기로 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축하할 일일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축하할 만한 일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그래 기쁘시지만은 않으셨겠는데? 라는 생각 그때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시고 태어나셨고 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걸 다 받으셨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가 그구나라는 생각이 그 많은 지역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면서까지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나름 되게 많이 불쌍하고 되게 아픔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로 세 발의 피였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일과를 보면서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누가복음 9장 51절 읽으면서 저도 발견을 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찼대요.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의로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걸어간 거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걸어가셨어요. 본인의 의지로. 근데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는 물려달라고 또 하시죠. 그거는 이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인지에 대한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지를 꺾는 기도였죠. 마지막에는 계속 그 기도 하시잖아요. 같이 붙여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그 길이 너무 어려웠다. 예수님께도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길을 결국엔 걸어가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의 적인 거죠.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아쉬워하거나 그렇지 않으셨다고 봐요. 저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늘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감사해 하시고 또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지만 자의로 당당하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어차피 울 거니까. 이미 울고 계시네. 이미 울고 있어. 예,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는 것 같아. 종아나 좀 울어야 돼. 예, 조금 내한테 부담이 된다. 저도 되게 임남 집사님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 정말 처음에 그 성경 이렇게 통독을 했을 때 그 복음서라는 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쭉 지나가는 그 내용이고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또 되게 복음이 뭐랄까요? 진짜 진짜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아니었었고 그리고 오히려 모세나 그런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나 그런 거를 보면 되게 감동이 되고 막 그렇게 됐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조금씩 또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와닿기도 하고 진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다라는 게 알고 있었지만은
더 이렇게 기뻐지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잖아요. 그 모르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그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 자손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는 아는데, 이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좀 더럽다. 뭐랄까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미움이나 뭐 질투, 시기, 뭐랄까? 그 교만,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더 깊은 곳에 더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또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하셨지만, 저런 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달라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아닌 나에 대한 그 말씀이었다라는 걸 이번에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왔었잖아. 맨 마지막에 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말씀하셨구나 라는 거 되게 와닿고, 제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싫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사람들, 그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누구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를 허락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빌라도? 예. 네. 그 사람도 나빴었고, 근데 그 사람도 나였었고, 그리고 또 전에 아마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바나바가 아니고 더 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라바. 예. 바라바를 이렇게 풀려하게 할 거냐, 예수님을 그렇게 하냐 했을 때, 바라바를 이렇게 했는데, 바라바가 의리였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였다라는 것도 또 그때 느꼈었고, 이번에도 내가 그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걸 또 느껴졌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얼마나 그런 더러운 것들,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그 악취나 이렇게 정말 수치스럽고 더럽고 막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구나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더 깊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라바 얘기하시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옛날에 한국에 다큐 좀 나왔었는데, 일본 야쿠자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미션 바라바라고, 자기네들 예수 믿게 된 야쿠자들이 그걸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야쿠자들 그리스도인들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선교회 이름이 미션 바라바예요. 정말로 그분들은 칼 쓰고 막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지금 유튜브 같은 데도 뒤져보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예, 기자님. 저는
이게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잖아요. 예. 근데, 이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못 받기도 했지만 정말 자기네가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을 못 받는다는 그거를 이제 그걸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죄가 어떤 것인지는 뭐 이제 가늠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저는 이거를 제 일상에 이제 적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는 어떤 자리에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뒤돌아서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만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깊이 안다면은 그런 걸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의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사람들이었다면은 그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안 그랬겠죠. 근데 오늘날에도 아는 우리들도 이러는데 모르고 아무리 뭐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뭐 뭔지 이렇다 얘기해도 너나 잘 믿어 이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정말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근데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행하나? 나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할 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여기에서 뭐 어디 십자가 목걸이 뭐 어디서 얘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얘기 너무 길어서 얘기 못 하고요. 목걸이는 예뻐요. 그 이제 예뻐요. 예쁜데 예. 그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그 상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맥락적으로 보면 또 화가 나네. 저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서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왜 꼭 굳이 이런 거를 모르고 이런 걸 선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읽으면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네, 예. 거기까지야.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저도 정리가 아직도 잘 안 돼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실수하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빌고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그것을 시인할 때 용서를 우리가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잘못이든지. 근데 시인하지 않아요. 뻔뻔스러워요. 아주 늘 그래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딴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계속 용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못하고 답을 아시면 알려주시고 하여튼 다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늘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용서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뭐 예수님 같은 용서가 답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더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왜 무슨 자기를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고 누구를 죽이는 건지를 모르고 히히덕거리면서 옷을 제비뽑기해서 예수님 옷을 누가 가져갈래? 저 통으로 짠 옷인데 이러면서 막 그거 제비뽑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르고 한 일입니다. 라고 했던 그 용서의 선포를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한다면 참 쉽진 않네요. 깝깝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집사님 뭐 얘기하셔도 좋고. 그냥 그래서 저는 책을 그냥 볼 때 인용된 거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영화 그것도 본 거기도 하고 보면서 그 영화도 되게 잘 찾아봐요. 되게. 네네. 그래서 렘브란트 그 이제 십자가 올라가신 예수님인가 그 이제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표정도 이렇게 좀 관찰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저는 이제 있어서 이제 흥미로워서 책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식인데 이번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안 가면 혼나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있던 예수님은 정말 실존 인물인가라는 그게 되게 내내 그냥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찾아보고 이거 있다 하다가 그게 있었어요. 그 유대인의 법에는 사형제도가 없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사형을 의뢰를 한 거였던 거죠. 로마 그 제국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하면서 로마 역사에 있나 예수님 이게 있나 이제 또 찾아보다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실들도 있고 이런 거 찾아보는 그냥 재미고 저는 어쨌든 사람인지라 어쨌든 이제 사실적인 기반에 좀 있게 되는 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약간 이제 믿는 이렇게 되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것저것 막 되게 많이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여러 가지 문서에도 막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라 하는 사람 이제 사형했다. 중에서 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뭐 가지고 뭐 얘기한다. 약간 그런 문서들이 있었던 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것도 이제 찾아보는 게 되게 있었고 또 읽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찾아보면서 믿는 나도 한심한가 네. 생각하기도 하고 요 챕터 마지막에 우리의 유일한 수치는 우리라고 그러니까 나의 유일한 수치는 나고 나 자신. 그게 되게 모르겠다. 충격이라기보다 이게 버뜩 약간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너무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뭐라 그랬죠? 그 마음이 좋아서 바울이 말했던 말을 정말 그런가 하여서 상고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늘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해요. 회당은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회당에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펴서 읽고 나누고 했었을 거란 말이죠. 거기 가서 여기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게 맞나? 하고 이사야를 떠들어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상고했다는 거는 계속 찾아보고 정말 그런지를 그 문헌들을 뒤져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이성을 사고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칭찬받을 좋은 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한테 말을 건네오시죠. 너가 하마를 봤니? 리워 야단의 그 꼬리의 장대함을 봤니? 너가 그 타조가 그 얼마나 빨리 다니는 봤니? 막 욥한테 계속 말을 거신단 말이에요. 말을 거시는 게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와 너가 한번 나랑 변론해보자 막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랑 말을 건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인데 믿음 생활할 때는 이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믿어야 돼. 목사님 얘기하는 것들은 따져보지 마. 그냥 믿어. 이게 사실은 옳은 태도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말하는 바, 바울이 말하는 바를 상고했어요.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잘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약간 걸리는 게 이제 도마죠. 도마. 이거 좀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거든. 부활한 예수님을. 도마는 못 만났어요. 나도 보고 믿고 싶다 이 말이에요. 11명, 10명은 다 만났는데 그때 도마만 없었잖아요. 나도 만져보고 믿고 싶다. 우리 예수님 내가 3년간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만져봐라. 일주일에 오셨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넣어봐라. 네, 죄송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뭐랬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고백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그런 두드리는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없었냐?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만져보고 다 만났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도마만 못 만난 거예요. 도마에게 저는 그 태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좋고 우리한테도 다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죠.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듣기만 하잖아요. 사실은 글로만 보고 있고 사실 물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장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이 맥락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우리의 장점이지만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잘 찾아보고 가는 것은 좋은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석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의 극심한 율법을 잘못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이러면은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다만 로마 시대에 없었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법정을 열어서 누가 너희에게 사형권을 주지 않는 거죠. 로마가. 그런 의미에서 사형권이 없었지. 율법에 의하면 이제 죽을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저도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건데 누구죠? 스데반은 투석형을 당해요. 스데반.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가 좀 궁금한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일반적인 문화에 의하면 사형권은 당시에 로마에 이렇게 이양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1과 저랑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성금요일 결정적이라는 단어가 crucial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크룩스 그 신발이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 크룩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결정적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 크로스 여기에서 온 단어다. 어원적으로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역사 전체로 봐도 결정적인 사건이지 않았는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문화적으로 보면 비포 AD를 나누는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잖아요.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모든 서구 문화권 이하에 있는 문화권에는 정착이 되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결정적이었느냐? 그렇죠. 예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제사제도가 철폐가 됐고 우리에게 구원을 향할 수 있는 길이 만민에게 열려졌다. 이런 면에서 결정적이다.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 우주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읽었다. 왜 입었다로 해놨을까요? 읽었다. 우주의 결정적 사건이었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결정적 전환점. 물리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물리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물리 세계도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게 회복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게 물리 세계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결정적이었다. 우주 전체로 봐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인 겁니다. 신앙적인 우리의 해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성공회 쪽의 책이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이라고 표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유명사가 있죠. 고유명사 하나님은 근데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보통명사, 보통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김치, 뭐 이런 것들은 해외에 가도 김치잖아요. 그런 거는 고유명사인데 하나님은 보통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번역을 그대로 하지 않고 번역을 한다는 거죠. 번역을. 음역을 하지 않고. 김치 이런 거는 해외 나가도 김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써있지 않겠죠.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안 써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안 써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데우스라고 되어 있고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 뭐 엘샤다이, 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써있어요. 엘. 뭐 야훼, 여호와 뭐 이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거를 번역해서 이제 엘로힘을 번역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바꾼 거예요. 혹은 어쩔 때는 주님이라고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가면 엘로힘, 엘샤다이, 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이름들을 그냥 하나님 혹은 주여, 주님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번역을. 데오스,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는 데오스로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가수로 돼 있고 이것도 표기가 GOD가 소문자로 돼 있을 때는 이방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신이시다 할 때는 그 하나님에는 대문자로 쓰고 일반 신들은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그것도 번역자의 그냥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성경학회가 결정한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데오스로 돼 있다는 거죠. 데오스. 상제라고 중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어 성경에는 가미라고 되어 있고 예, 맞죠? 일본어 성경에는 가미. 그리고 우리 캐톨릭 성경에는 하느님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성공회에서도 하느님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천주라는 이런 걸 처음에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없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 천주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에 장점은 이미 있는 신들의 이름을 토속신앙의 신의 이름을 사용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칫 내가 알고 있던 그 저기 신사에 있는 저기 어디에서 우리 신앙으로 하고 있었던 그 토속신앙 그거랑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잘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천주 같은 거예요. 천주. 단점은 뭡니까? 천주가 도대체 누구야? 뭐 새로운 신 종교입니까? 그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새로 소개하는데 노고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하늘님이라는 거를 섬겼고 그 하나님이라고 불러왔대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거의 1세대 첫 번째 선교잖아요. 그때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걸 우리가 합의를 다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 신앙, 경천애인 신앙. 경천애인 너무 복음적이에요. 경천애인 너무 복음적이에요. 우리나라가 토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토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민족 신앙 개념 뭐 이런 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랑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크게 괜찮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번역 단어지 번역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뭘 나타내냐면 초월성 하나님, 하나, 유일한
그러니까 유일성 이런 걸 나타내기가 좋았고 위대하다 하나 1번 이러니까 이런 걸 나타내기에 용이했던 이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거고 하느님이라고 이제 개톨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용서받는 것에 대한 성찰 아까 좀 얘기한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예수의 십자가는 불법이 아닌 법에 의한 집행이었다. 보통 불법적으로 우리가 그 비극적인 죽음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지극히 법 절차를 따르는 법 집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거.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우리 뭐 한때 전 성도들이 다 관람을 했던 영화인데 십자가의 잔혹함을 집중해서 그렸어요. 그 사실적인 고증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만든 영화인데 그럼에도 이 작가 자체는 부족했다라고 봐요. 역사적 고증을 제대로 많이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막 쓴 다른 무슨 프랑스와 보봉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요거랑 비슷한 책을 원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원제는 사건과 뭐 상황들 뭐 이런 원제인데 번역을 비하해서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마지막 날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말들이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그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날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차곡차곡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막 열폭하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잔혹성에 대해서 멜 깁슨이 부족했다 하면서 막 책에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대요. 그런데 멜 깁슨도 그 당시에는 어쨌든 영화로서 최대한 고려해서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밌는 건 뭐냐면 21페이지 제가 밑에 있는데 근데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발이 어떻게 겹쳤고 발목의 어느 부위에 쇠 못이 박혔는데 그 못은 직경이 몇 센치 정도 되는 것이었고 이 고통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주목하잖아요. 막 어디 앉았고 늑골에 막 이렇게 눌려갖고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는 다른 데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성경이 이끌고 있는 그 하라고 하고 있는 그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시. 예수님 십자가는 전시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전시. 그러니까 당시에 십자가는 너무 참혹한 거였고 그때 하만 장군 얘기도 최근에 제가 설교했는데 전시의 의미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개기면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다. 제국에 다 협조해라. 이런 의미가 십자가형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죄인 자범으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거나 반체제적인 인물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처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체로 완전한 나체로 죄인들이 다 그렇게 전시의 의미가 컸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조각상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수치에 명예가 너무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명예라는 게 너무 그랬는데 전시에서 로마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짐승이다.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종교적 상징으로 어디든지 가면 맥도날드 M자가 있는 것처럼 어디든지 가면 십자가가 있는 거가 그게 상징으로 지금은 쓰이고 있지만 너무 참혹하고 잔인한 도구, 끔찍한 도구. 우리가 막 그 교수형 그 밧줄 모양의 귀걸이를 하진 않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 됐습니다. 상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거를 또 바꿔놓기도 했어요. 당시 문화는 십자가는 그래야 했으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가 됐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고통과 함께 또 승리로 이끄는 도구니까 신약 성경 자체에서도 이미 그 가치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그거는 했고 22 고대 근동 문화에서 몸에 영구적 손상을 입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불명예였다. 손이 잘리거나 하면 그거는 이후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받는 것을 내포하는 형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25페이지에 있는 그 시의 그 찬송가 425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이게 나중에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죄에 물든 나, 마치 옷감에 빨간 물이 드는 것처럼 싹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유일한 수치, 씻을 수 없는 수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수치, 그리고 나의 영광. 십자가에는 그게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모두 십자가에 있네. 막 굉장히 다양한 색깔일 것 같아요. 십자가를 색깔로 바꾼다면. 예수는 수치를 당할 뿐이 아니었다. 예수가 당한 조롱, 고문, 죽음은 우리가 지닌 최악의 면모이다. 아까 미유키 집사님도 많이 얘기하셨고, 예수께서 가상에서 하신 첫 기도는, 이게 저는 제일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얘기는 선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악한 자들을 위한 기도였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상에서조차도 하신, 우리 마음에 깃든 악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며 어둡습니다. 이걸 절감하며 사는 게 사실은 복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다, 죄인들 중에 괴물같이 죄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악을 더 가깝게 민감하게 느낀다는 건 어떤 면에서 그만큼 하나님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거고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